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07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요즘에 청소년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왕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2주 이상 심리적, 언어적,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금품을 갈취하는 것을 왕따, 더 정확히 말해서는 집단 따돌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센 아이들이 약한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하는 일종의 병리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 왕따 문제는 고등학교, 중학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초등학교까지도 침투하고 있고 이로 인한 폭력 사건과 자살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제 왕따 문제는 비단 학교 문제뿐만이 아닌 사회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왕따를 당하다가 자살한 어느 학생이 일기에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늘도 학교를 가자마자 그 애들이 나를 괴롭혔다. 하는 짓들을 보면 아주 짐승 같다. 내가 동네 북이라도 된 것 같다. 학교 가는 게 너무나 두렵고 떨린다. 광활한 정글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무섭다. 여자애들이 보는 앞에서 개처럼 머리, 가슴, 배, 어깨, 엉덩이 등을 아무런 반항도 못한 채 만든 내가 참 부끄럽고 한심스럽다. 더구나 내 친구도 이를 보면서 말리지를 못한다. 걔도 힘이 없기 때문이다. 왕따를 당해서 자살한 아들을 둔 부모의 고백도 있습니다. 우리 애가 속이 깊다. 내가 걱정할까봐 아파도 말을 안 했다. 새학기가 되어서 용돈을 올려달라고 하고 가끔 신경질도 냈다. 이상해서 물어보니 요즘 먹고 싶은 게 많아. 사춘기여서 그렇지 뭐. 그렇게 말해서 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장기간 집요하게 내 아이를 괴롭혔다니 끔찍하다. 이런 폭력은 처음 봤다. 정말로 잔인하다. 가해자들이 우리 아이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2번 죽였다. 우리 아이는 자살 전에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이게 과연 학교에서 일어나는 청소년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학교에서의 청소년들의 문제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왕따 현상은 어른 사회 내부의 문제를 그대로 비춰주는 내시경입니다. 사소한 폭행과 욕설증은 보통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폭력, 무감각증이 온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약자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공감 부족이 사회 곳곳에 잠재해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서도 그런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은 어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학교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아픔들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더 살벌해지고 더 야만적으로 더 폭력적인 사회로 달려가는 이 현실이 이다지도 안타까워.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미 많이 묵상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미 너무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제목만 들어 내용을 쫙 다 말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100만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서울의 한 교회에서 중고등 교육 담당을 하던데 학생들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조별 장기자랑이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연극을 했는데 한 조가 현대판 선한 사마리아인 연극을 했어요. 길 옆에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해요. 얼굴에 머큐lum이라고 하나요? 빨간 약을 엄청 묻혀놓고서 낑낑거리면서 앓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타나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저처럼 안경을 쓰고 성경을 옆구리에 낀 채 거룩하게 할렐루야 하면서 가다 길 옆에 누운 사람을 발견했어요. 화들짝 놀라서 얼굴을 성경으로 가리고 힐끔힐끔 보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은 장로입니다.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서 지나가다가 누워서 신음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인상을 찌푸리고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더 크게 찬송을 부르면서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집사가 나타났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얼마나 다쳤는지 살펴보던 간절하게 기도해,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바빠서 지금은 갑니다만 이 다음에 오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고요. 제가 그때는 웃으면서 봤습니다만 사실은 가슴을 칼로 푹 찌르는 것 같았어요. 이게 학생들의 눈에 비친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 연극 속에 나타난 세 사람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때린 일도 없어요. 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에 대해서 거짓 증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한 것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잘못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말아야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오늘 말씀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율법 교사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이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되물으세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사람이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네 말이 맞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자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을 좀 더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하죠. 선생님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이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나의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 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율법 교사에게 이웃이란 적어도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으로서 나만큼 율법을 지키고 나만큼 거룩한 사람들이 그의 이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자, 오늘 3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30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어떤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대고요. 여리고는 사해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로 해저 200m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높이는 한 1000m 정도가 차이 나는 거죠. 또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거리는 약 30km 정도입니다. 총 거리는 30km인데 두 지역의 높이는 1km 정도 차이가 나니까 꽤 경사가 진 그런 길인 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기 위해서는 유대 광야라는 아주 황폐하고 적막한 곳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이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 아마도 유대인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한 사람이 이 길을 지나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이 사람을 죽기 일보 직전까지 두들겨 팼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는 생존권과도 같았던 겉옷마저 빼앗아갔습니다. 겉옷은 노숙하는 사람들이 밤이 되면 추위를 피해서 이불 삼아 덮는 것이기도 했죠. 그렇게 매를 맞고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긴 그는 벌거벗겨진 채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마치 왕따 당한 아이같이 내버려져. 이대로라면 그는 피를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주위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을 불렀던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 바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모양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 사건의 원인 제공을 한 강도들입니다. 강도들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한 사람이 아닌 때를 지어서 다니는 여럿입니다. 때로는 협박으로, 때로는 폭행으로 내 것이 아닌 것들을 강탈하는 자들이죠. 이런 강도형의 인간상은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남을 해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별 죄책감을 갖지 않는 나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쾌락을 탐하는 인간형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이들을 사로잡고 있죠. 어쩌면 그들이 처한 삶의 환경이 자기들로 하여금 강도짓을 하게끔 만들었다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나도 내 것을 빼앗겼다. 이렇게 나도 강도짓을 당했다. 그래서 세상을 저주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인 풀이와 구조를 한판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없어져야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만 내가 풍요롭게 된다는 생각으로 강도짓을 시작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대상도 없이 그들은 세상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살았습니다. 삶의 선한 목적이 사라졌고 선한 수단 또한 이들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가지 못한 사람이 가진 자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가진 사람이 욕심을 갖고 없는 사람의 것을 끝까지 긁어 모으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회는 이렇게 탐욕스러운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그 속에서 자본주의 경제와 시장 경제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요? 물질의 소유를 향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 더 많은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의 탐욕은 이 시대의 다른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두 번째는 나 몰라라요. 바꾸어 말하면 수수방관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죠. 그들은 사회적 종교적으로 존경받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학벌도 좋았고 배우만큼 교양도 있었고 사회에서 권위를 자랑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생명이 끊어져가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 그들은 그 생명을 외면합니다. 자, 31절에서 32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제사장과 레위인이 했던 행위는 똑같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를 살펴보면 보았다, 피했다, 그리고 지나갔다입니다. 그들은 고통받는 사람을 안 보려고 했어요.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이 상처받는 것을 보는 것조차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내가 해결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나만 잘 살면 그만인 것처럼 남의 어려움과 불행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받은 특권만을 누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만을 즐기겠다라고 생각했고, 그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은 중요하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보았지만 피해 지나갔던 것. 우리도 때로 이들과 같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돕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멈출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돈도 별로 없는데, 나는 도울 만한 재능, 은사도 없는데, 나는 너무나 바쁜, 내 일을 하기에도 벅차고 내 가정을 돌보는 일만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남의 어려움에 참견하기는 싫은, 부담스럽고 귀찮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손과 발에 흙이 묻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옷이 지저분해지고 때로는 나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핑계들로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외면하고 눈 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인물은 다른 사람의 위기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다 표현합니다.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와 돼지처럼 천대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서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물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이 사마리아인 무엇이 다릅니까? 그가 행한 일이 달랐다라는 거죠. 사회적인 평가나 시선을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갖고 있는 불쌍함, 위기, 그리고 그 아픔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교리와 규정들을 가장 단순하게 집중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의 연약함을 풀고 함께 아파요.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주장하는 내용이다.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죠? 자, 33절에서 34절에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아멘. 사마리아 사람이 한 행동을 동사로 살펴보면 앞에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경우와는 달리 여러 가지 동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동사가 나와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보았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이후에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받는 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모든 행동은 동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소외된 자 그리고 죄 지은 자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죠. 우리의 부모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만큼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 모든 생명의 사건, 치유의 사건, 회복의 사건,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다음 행동이 일어납니다. 이어지는 동사가 무엇입니까? 가까이 갔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다. 상처를 싸맸다. 자기 짐승에 태웠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늘의 그 보좌로 끌어올리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하나님의 딸이다. 네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이와 비슷합니다. 그는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에서 내려 고통당한 이를 나귀에 태워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에게 핑계 삼을 만한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에게 도와주다 자신이 덤터기를 쓰고서 번잡스러운 수고를 해야 하지는 않을지, 혹시 이 사람을 해친 강도들이 달려와서 자신에게도 해코지를 하지 않을지 그런 두려움과 위기의식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의 마음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여기서 우리 오늘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그냥 선한 일을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교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물었죠. 예수님의 비유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 여기 영생의 길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하는데 영생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하지만 보십시오. 무엇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야고보서에 따르자면 행함이 있어야 산 믿음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 영생을 얻는 믿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선을 행합니다. 나아가서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말,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생명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영생의 본질이에요. 이웃 사랑에 영생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잘못입니다. 내 주위의 작은 일이라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가까이 다가가서 섬기고 돕고 봉사하자.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신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 옆에 없다고, 외롭고 슬프다고, 아프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왕따가 되었다고. 물질 세계에서도, 정신 세계에서도, 영적인 세계에서도 나는 외톨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마지막 대화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율법 교사에게 물으셨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 그러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이와 같이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교회를 살고 생명을 살고 세상을 살려고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